오늘 우리 같이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성경을 펴시고 9절까지 11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 다음부터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믿음의 고백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그 마음의 신앙적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외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없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5절과 6절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대로 그의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허락한 것은 지키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되 특별하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공부하고 어려울 때에 그게 밤이라고 하는 낱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밤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신다. 이 훈계라는 뜻은 나를 인도하신다 또는 어드바이스 나에게 교훈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에 의하여 1절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결과를 9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영이라는 단어는 다른 영어 성경에는 나의 입술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을 계속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문이니까 시는 그 시인에 쓰는 그 감정들을 통하지 않고는 그 전체 맥락과 주제를 파악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한번 쑥 훑어봐서는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제가 시편 16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제 나름대로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고 기대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장절까지 또 장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딱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연구하고 읽고 깊이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 목사와 교사, 선지자,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연 환경, 비 내리는 거, 또는 날씨가 바뀌는 거, 이런 걸 통하여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자연 또는 환경, 어떤 사건, 또 꿈에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16편, 10편, 16편 보면서 목사와 교사인 제가 연구하고 또 기도하며 또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이 신앙의 패턴 가운데 아주 좋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이 영육간으로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이 닥칠 때에 다윗이 딱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일정한 패턴이에요. 여러 가지 실패와 경험 또는 지식 또 믿음의 어떤 과정을 통하여 습득된 가장 중요한 어떤 패턴이 그 뭐냐면 어려움이 있으면 죽게도 피하는 거예요. 죽게도 피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여러분 쉽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무릎을 꿇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 길이 참자, 오래 참자, 기뻐하자.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은 여러 가지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그가 가졌던 좋은 신앙의 패턴이 있는데 그가 위험하고 위급하고 불안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안전히 위협받을 때 영육간으로 안전히 위협받을 때 그가 첫 번째 하는 자세가 뭐냐 하면은 죽게도 피한다는 거야. 영어 성경에는 for in you 먼저 나와요. 하나님 앞에 I take refuge. 내가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는다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 참 많은 이렇게 문장상 나와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죠. 힘듦이 닥치면 우리는 정말 절망하고 남을 블레임하고 자책하고 앞날이 캄캄하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신경쇠약 걸고 정신공황장애가 되고 사회로부터 피신하고 도망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내가 안전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내가 피한다. 그렇게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까지 16편 이전까지 한 대여섯 군데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편들, 도움의 방법들, 수단들을 강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느냐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질책과 그런 어떤 경고의 내용들이 11장 1절에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산, 피할 수 있는 산, 사람이든지 권력이든지 또는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곳을 향하여야지 너 어찌 하나님께 피하느냐. 다윗의 전형적인 신앙의 패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너무 좋은 신앙의 모습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기다리며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5장 11절에도 보면 몇 군데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만 우리 같이 하고 5장 11절.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즉 자기의 내용이에요. 주께 내가 피할 때에 내가 기뻐하게 되고, 주께 피할 때에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영원히 기뻐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를 즐거워하게 되는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13장 5절, 9장 9절, 7장 1절, 3장 8절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16편을 자세히 이제 읽어보면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1절과 같은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께로 피하는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10편, 16편을 읽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내용은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에, 또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기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내용. 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다른 내용이기도 한 거야. 진짜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윗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할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독특한 신앙관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9절로 이어지면서 주께 피하는 자는 9절 이하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아까도 영을 제가 입술이라고 했잖아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뭔 뜻이죠? 영혼도 기쁘고 마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육체도 안전해진다. 즉 영혼육, 기쁨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10절과 11절 같은 내용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11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는 중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기가 안전함을 필요할 때, 주께 피할 때 9절, 10절, 11절에 하는 영혼육의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세 가지 중요한 신앙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께로 피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의 그 신앙관들을 조금씩 본받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2절과 3절,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첫째로 다윗이 가졌던 신앙관, 하나님관,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You are my Lord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 계속 반복되는데요.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고 나의 주님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도나이의 뜻이 물론 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저는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Lord, Master라고 하는 의미로서 번역하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겼다고 하는 거야. 주인은 뭐야? Master잖아, Master. 우리는 주종 관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우리는 잘 짐작도 못해요. 사실 이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달려 있어요. 자기 식구들, 자기의 시간, 자기의 생명, 자기의 물질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마스터입니다. 나의 주인장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래서 뭐야? 하나님 밖에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도 말이 쉽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뭐 묻은 놈만 나잖아, 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심부름꾼이나 나를 어떤 돕는 헬프라고 생각하지 주인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주인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위급할 때 내 노력 다 해보고 내가 의지하는 것 다 해보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없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추하해봤는데 마지막 남은 분이 당신입니다 할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평상시 좋을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뭐 그런 데도 괜찮을 때는요 99.9%가 내가 주인이에요. 너무 지나칠지 모르지만 근데 다윗은 신기하게도 이는 믿음이 언제부터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항상 이런 고백을 입에 담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신앙 고백이라든지 고백을 잘 못해요. 아내가 이렇게 반찬을 맛있게 주면 참 맛있다. 이 고백을 잘 안 하잖아요. 고백하는 게 쑥스러워요. 고백하는 게 익숙치 않아요. 이 고백하는 것을 경망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윗의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항상 그의 시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 사랑 고백, 믿음의 고백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의 문화 어떤 배경으로서는 힘들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고백, 신앙 고백은 조금 자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뭐 부부 관계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을 좀 칭찬해주고 남편은 아내가 하는 수고에 대하여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늘 맛있냐 물어보기 전에 참 맛있다. 네. 딱 말할 때가 있어요. 타박할 때 싱겁네, 짜네, 안 익었네, 뭐 매우네, 뭐 그 말할 때만 고백을 하지 좋을 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타박하고 태자 맞고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아내가 갖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할 때는 그냥 넘어가고 꼭 실수할 때마다 당신은 언제나 그래, 항상 그래. 항상이 탁탁 이러고 항상이 아닌데 항상이나 말을 할 때만 제가 막 저희 아내는 막 압셋하거든요. 왜 항상이냐고. 이 신앙 고백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좋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위급할 때에 주인에게 달려가는 것이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내가 그동안 누구를 주인 삼았는가 딱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위기를 만날 때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자기의 마스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종이 그것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에게 달려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 때는 뭐 고만고만 하다가 가장 위급할 때는 어때요? 주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기 때문이에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위급할 때는 주인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내 삶의 주관자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했기에 그가 위급할 때에 주님께 피난처 삼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로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은 2절에 있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메스터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에 부연하는 설명이에요.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우리가 왜 존귀한 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개들도 보면 개 팔자가 다 다릅니다. 유명한 연예인의 개나 고양이 되면은 막 인기, 요즘 어떤 그 개그맨 보면은 고양이 하나가 막 뜨고 있잖아요. 똑같은 길고양이가 갑자기 주인을 만나가지고 유명한 개그맨을 만나니까 고양이가 막 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야. 다 고만고만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5,000년 반만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요. 요즘 아시안들을 혐오하는 사람의 눈에 보면 우리는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야. 영어도 못하지요. 키도 작지요. 피부도 누룩누룩하지요. 또 여기 이민자로 살고 있으니까 몇 프로 외에는 전부 일용직이나 고만고만한 셀러리맨을 살 거 아니에요. 투표도 잘 하지 않지. 영양권도 없어요. 백인만 그런 게 보는 게 아니라 흑인들도 우리를 자기보다 밑에 있는 하위 민족이나 하위 사람들로 본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흑인, 블랙맨, 다른 말로 막 표현하지만 거꾸로예요. 흑인들이 우리를 더 밑으로 본다는 사실 여러분 뼈저리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고 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고만고만한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미국 사람이 보는, 미국보다 좀 덜한 카나다 사람이 보는 그냥 아시안이에요.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존귀한 자 이유가 된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그 뜻이죠. 4절 그 뜻이죠. 그래서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신이 되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입술로는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위급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뭐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야.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이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특별히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뭐야? 그의 아들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한 자기 아들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 우리이기 때문이야. 죽을 때까지 이는 신앙 고백을 내 것으로 삼고 더 심화시키고 더 향상시켰으면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You are my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의 Master, 아도나이, Lord,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위급할 때에 하나님께로 피했을까요? 5절,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품깃을 지키시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향유하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하나님의 주신 내 잔의 소득은 복이란 뜻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기업뿐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래서 뭐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나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리이다.
이건 놀라운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첫 번째 우리가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듯이,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도 내 것이요, 돈도 내 것이요, 여러분 시간과 생명도 내 것이에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입이 두 번 이렇게 비틀어졌대요. 한쪽으로 한 번 비틀어지고 두 번 비틀어져. 이게 얼굴에 반이 마비가 되면 입술이 비틀어진다고 해요. 물을 못 마신대요. 입술 비틀어졌어. 눈을 감지 못한대요. 한쪽이 마비가 돼서. 예수 믿기 전에 어마어마한 욕을 하며 살았던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만들고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두 번 입술을 좌우로 비틀어지게 했다. 그분이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 그렇게 영적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입술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여러분 입술 하나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자고 제때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서 제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누운 그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 내 것이 아니지요. 건강 내 것이 아니지요. 자식 내 것이 아니지요. 정말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맡겨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가질 때 뭐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주신 샬롬, 하나님의 주신 평강, 하나님의 주신 가족, 하나님의 주신 직장, 하나님의 주신 건강, 누군가 위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만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라면 내가 빼앗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모든 것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길 때가 될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수밖에 없죠. 내 것이 아니니까 내 힘으로 방어하고 내 힘으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마스터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우리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에 대한 애착을 우리는 놓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놓아버리면 입이 한순간에 비틀어지는 거예요. 제가 입이 비틀어지면 다음 주도 설교 못합니다. 그분 설교 못하겠더라. 남 앞에 추잡아서 서지를 못하겠다. 눈도 감지 못하고 입이 비틀어지고 물도 못 마시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거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위급함을 만날 때 unsafety,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침해받는다고 생각할 때, 불안할 때에 잃어버릴까 상실감 가운데서 그는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켜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위급할 때에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부가적인 고백이 뭐냐 하면, 생각이 뭐냐 하면,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심오한 평범한 말 같지만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뭐야? 아름답고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지금의 형편에 참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자꾸 남에게 비교하거든요. 남이 많이 가진 걸 생각하고 자기는 더 많이, 남보다 많이 가진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비교하니까 자기 것이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거는 아름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아름다운 존재예요. 김태희가 이쁘면 얼마나 여러분 남의 떡이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좀 부족하지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없으면 그 남편도 귀해요. 있을 때 잘할 거.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에요. 늘 우리는 부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부족하게 생각해요. 내가 키가 더 컸으면 좋았을 걸. 머리가 더 좋았으면 좋았을 걸. 코가 좀 오뚝했으면 좋았을 걸. 피부가 하였으면 좋았을 걸. 좋은 집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왜 만족 안 하세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나의 나됨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배우자도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고 인도하심인데,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임이고 나의 기업,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자녀들 아름다운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부부 아름다워요. 참 부족한 거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귀하다. 여러분 꼭 맞는 배우자를 주셨어요. 더도 아니요 덜도 아니요. 여러분 형편에 맞는 꼭 맞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예요. 그런데 오늘 끊임없이 만족 못하고 살아요. 이 남자 왜 만났지? 이 여자 왜 만났지? 내 새끼는 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왜 그렇지? 내가 괜히 이민 왔지. 지금 이민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데 영주권, 시민권 갖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겨질 때에 내가 있는 이 장소, 내가 있는 이 형편, 내 모습 이것이 뭐예요? 아름답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때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모습을 아시고 이것보다 더 큰 거 줘보세요. 감당 못해요. 잘생긴 남자, 돈 많고 똑똑한 남자 만나보십시오. 천덕꾸리게 됩니다. 절세 미인을 만나보십시오. 그냥 종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딱 맞는 부인, 딱 맞는 남편, 꼭 맞는 자녀들 여러분 딱 맡겨주신 거예요. 다윗이 고백이잖아. 다윗은 두 번째 고백 뭔지 다시 아시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것. 그래서 이것이 위험스러울 때 나에게 주신 그분에게 내가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분이 그러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절 8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의 나를 교훈하도다. 이 훈계는 카운슬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이드라고 되어 있고 어드바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항상 가이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송축하나이다. 나에게 어떤 좋은 충고를 주시고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카운슬러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밤마다 위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분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이드하시기에 나에게 어드바이스 하시기에 나는 뭐예요?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우리가 고통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한 자녀는 컴퓨터 잘할 때 내 컴퓨터 고장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면 돼요. 우리 집 뭐 수도가 고장나거나 화장실 고장나면 이제 김민규 장님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아무 염려가 없어요. 내가 못해도. 요즘 비가 새기 때문에 좀 걱정인데 혹시 지붕 잘 고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비가 새도 걱정 안 하게. 인생에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옆에 있다면, 나의 빚으로 있다면, 나의 후견인으로 있다면, 나의 친구로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를 가이드하시는, 나를 훈계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훈계를 구하고 인도함을 구할 때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제한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어드바이스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경험하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충고할 수 없고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과거에 나도 아시고 현재에 나도 아시고 미래에 나를 아시는 분에게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가장 완벽한 어드바이스, 그 어드바이스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위급할 때에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저는 이런 거 마찬가지인데 물건을 뭐 구입할 수 없지만 아마존, 회사 이름 선전도 좀 하게. 아마존이란데 물건을 가끔 오다합니다. 아마존에 물건을 오다했는데, 한 번 오다했는데 잘못 왔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왜 이것을 주문하느냐고 구박을 하는데,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화가 안 나더라고. 오케이. 리턴하면 돼. 아마존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물건이 잘못 왔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리턴하면 돼요. 리턴하는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리턴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레이블 하나를 보내줍니다. 프린트 인쇄라. 그걸 붙이고 포장해서 갖다 주면은 내가 포스테이지, 운송료 내가 안 내요. 그래서 아마존에 앞으로 제가 계속 물건 오달라고 그래요. 네. 우리 윤성 교사님은 아마존 3번 물건을 리턴했대요. 안 물어봐요. 3번 해도. 보통 우리 주인에게 리턴하려면 눈치 보잖아요. 눈치 안 봐도 돼요. 이거 물건이 안 맞네, 잘못 오다했네, 내가 미스테이크를 오다했다 그래도 그냥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위급한 상황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카운슬러 되시는,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나를 인도자가 되시는, 안내자 되시는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할렐루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앞에도 있고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도 있고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예요? 그분에게 아뢰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이 나에게 카운슬을 해주시고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흔들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막 잘못하였다 때 제가 맞장구 안 쳤어요. 화도 안 냈어요. 그래, 리턴하면 돼. 리턴하면 돼. 그 돈이 그대로 리펀드 되는 거야.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자가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업셋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내가 위급할 때에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와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결과 뭐야? 이러므로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내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스올 음부에 절망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11절 생명의 길로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체득해 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이 한편의 시가 믹담이라는 뜻이 다윗의 시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 황금시, 금은시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해요.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제가 이 시편 16편을 보면서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내용만 완전히 숙지한다면 이것이 내 것이가 된다면 정말 황금시와 같이 귀한 교훈을 주는 가치 있는 시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죽게로 피하는 우리들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마스터 주인이 되신다. 둘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가이드하시고 훈계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는 믿음으로 인하여 다윗은 위급의 상황 때에 불안할 때에 안전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로 피하여서 주님의 주신 즐거움과 구원을 경험하고 주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본받고 또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모두들 되었으면 합니다.